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아간의 잘못은요, 단순한 어떤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무너뜨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아간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거룩성을 잃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아간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의 볼기짝을 때리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은 볼기짝 맞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간이 범죄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세울 때였어요. 제가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도 역시나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였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아간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간 이야기와 그에 이어지는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 이슈를 보면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지 못함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과 반칙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누구나 기회를 얻으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불공정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이 드러났을 때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따뜻함이란 없습니다.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냉철한 그런 정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짜디크인데요, 이것은 따뜻함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분노하면서 날카로운 감정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따뜻함, 사랑의 정서가 담겨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백성의 죄 앞에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는 이유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그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진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포기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고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때때로 혼내죠. 사랑하는 아이를 왜 혼낼까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혼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함께 하시고자 사랑하셔서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혼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몰아내고 제거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오염된 흔적들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것도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절을 볼 때에 조금 낯이 익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표현은 여호수아의 첫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항상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결국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처음 여호수아가 부르심의 현장에 있었을 때에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이성 주민들도 또한 역시나 한 번에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일어날 여지가 없었어요. 다시 시작해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때때로 혼이 났지만, 또 여리고성에서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아예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혼을 내실지언정 끝내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친히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붙듦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때 저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의인,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겁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과 연단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또 사망으로 들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며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던 여호수아처럼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서 지금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지금 경험하는 부족의 자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또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